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피해가 적었던 곳으로 뉴스에 들으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서 힘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또 빠른 시일 내에 다 복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태풍이 요란하게 지나갈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유익한 점도 있다고 그러네요. 태풍이 불어서 유익한 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이상 기온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기온이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런 불균형한 현상이 오는데, 태풍이 이걸 치료한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온,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비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서 동식물들이 다 터전이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는 이 바다의 생태를 많은 바람이 불게 되면, 예전엔 잔잔한 바다 아래는 플랭크톤이라는 게 저 아래에 있었는데 태풍이 부니까 이놈들이 다 위로 올라와요. 먹이가 풍성해져. 그럼 물고기 번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바다 어장이 풍성하고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유익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다 할 줄 안다고, 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상당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이 비바람이 몹시 심하게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교우들에게도 우리 김승주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안부하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안면도에 사시는 유정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태풍이 지나갈 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 보니까 피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다고, 고맙다는 말씀, 교우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주 주말에는 또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이 명절의 기쁨이 좀 덜한 느낌과 또 여행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어려웠던 시절에 추석 명절 즈음 전후에서 곡식을 이제 새로 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형편과 또 여러 상황들, 이런 일들이 좀 이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반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과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친족 일가를 만나시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오면 가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힐끔힐끔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관심이 있고 궁금했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아마 관심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운영하면서 질문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좀 약간 엄한 말로 이렇게 주장도 하고 후보자는 답변도 하고 그리고 변명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 변명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변명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변명입니다.
변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선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잘했다고 그러면 뭐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 좀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은 이 변명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뭐냐?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빠서 잘 못했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변명은 별로 잘한 게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청문회에 뭐 이렇게 이거뿐 아니라 모든 상황이 시간이 충분한데도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해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호 셰익스피어는 실수에 대한 변명은 그 실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런 격언을 남겼어요.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죠. 저도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실수가 가려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약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경우. 변명할 시간에 반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격언도 있고요. 나의 성공의 비결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과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변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의 변명은 뭘까?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가 21장, 22장 이 두 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청문회가 열렸다, 바울도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구도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청문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준비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준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을 돕던 이들이 이제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거나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권면하고 한 과정이 되지 않으니까 결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 일 후에 21장 30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왜 성전에 올라가냐면 전도 여행을 한번 이렇게 돌고 마치게 되면 사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곳으로 끝이 나요. 네,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반대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맞닥뜨려서 바울을 향해서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 즉시 죽이자, 없애자, 이렇게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안을 담당한 점령군인 로마 천부장이 백부장의 명령을 해서 즉시 소동을 제압하고 저 문제의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영내로 데리고, 바울이 영내에 들어와서 이 천부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 39절,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요, 이 군중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허락해달라고. 천부장은 이 문제의 사람이 이게 위험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내로 임시로 조치를 취했는데 제법 갖춘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바울 사도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이 사열을 할 때 거기 이렇게 장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아침 조회할 때처럼 이 계단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가서 연단을 삼아서 외치는 겁니다. 22장 1절 말씀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사과, 해명, 변호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한 뜻으로 아까 변명에 좀 이거는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변호로 좀 바꿔서 바울의 변명,
우리가 어려운 궁지에 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옹색하게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이 바울의 변호의 내용이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부활의 증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도 하였다. 내가 과거에 지금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너와 함께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너를 해치려고 할 것이다.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의 추종자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당신을 향해 돌을 던져서 살해 아주 등등한 모습으로 그러던데 이 성을 빠져나가라.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성난 군중들에게 지금 얘기 시작은 당신들과 한편이어라고 출발했다가 이제는 반대로 내가 이런저런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나 이방인 사도로 보낸받기 위해 나는 성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아주 이번에는 더 광분해서 회성을 지르면서 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변명이나 이거 변호하는 것도 아주 첨예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의 위험을 즉시 영내로 다시 들어오게 해서 채찍을 가하면서 이 바울을 신문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죄를 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채찍을 가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죄도 확인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가하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느냐. 이럴 때 바울 사도가 나는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시민권자의 가정이다. 그때는 로마 시민권의 아주 황제 측근 한 6천 명 정도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아니면 많은 돈을 희사하거나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줬다고 그래. 바울 사도의 가정도 레바논 바벨론 포로 시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지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는 동안에 성공을 해서 아마도 그렇게 됐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 여러분, 시민권자에는 황제가 보장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상시켜서 우리를 시민권자로 삼으셨다. 이 차원이 전혀 다르지만 그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변명하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의 변명,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빌립보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7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 그런 확정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바울이며 동시에 빌립보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에 변명하는 일을 참여한 게 바울과 함께 그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이 앞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헬라어 아폴로기아. 이 말은 대답한다, 변호한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에서 쓰는 용어로.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오늘은 지적받게 된 날이네요. 우리 오종국 권사님 변호사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 나눕니다. 부당한 고소나 공격에 대해서 정식으로 바른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서 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는, 이 지금 몰려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은 아폴로기아,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제가 이 복음에 변명하는 사람이 됐다는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당하게 고소하고 복음의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나가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그걸 반대로, 그때 일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누명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의 진술을 일깨워주는 것이 복음을 변명한 바울 사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변명해야 돼요. 얼마든지 변명할 일은 변명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일 가지고 변명하는 것은 옹색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명을 해서, 변호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세상의 변호사는 억울하고 단죄되고 모함당하는 이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 진실한 자료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그가 변호사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만약에 회복됐다고 하면 그 공로가 너무 커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열매를 맺는, 변호사의 사역도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천국 복음을 변론하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더 크고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에 씌어진 오해와 편견과 누명을 벗기기 위해 복음의 진실을 밝혀주고 복음의 논리를 설명해주고 변론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에서 살아난 사람이 되는, 살아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복음 청문회가 어디서 열리나? 교회에서 열리는 거죠. 교회에서 열리는. 그래서 교회에 일단 데리고 와야 된다. 일단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는 복음의 변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바울의 변명한 주제는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명이 뭐냐? 변호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 여러 가지 다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아.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어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 사도가 히브리어로 자기 동족의 언어로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어른들과 형제들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의 칭호입니다. 내가 상업과 철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지난날 나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 헛된 열심이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전한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이 모든 일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심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행동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힘으로 가지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서 변명할 수 있는,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변호는 복음으로 체험하고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변명이라는 거죠. 6절로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도 같은 말씀으로 나와요. 9장이 경험한 것을 여기서 다시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강한 빛 위에 넘어진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이 순간에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을 쫓아서 부활의 증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들의 무리들이 옆에 주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 혼자만 빛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울 혼자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사울이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거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순간순간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순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시비합니다. 당신이 무슨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냐고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해도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예수님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을 전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변화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변명은 증인으로 되었다고, 증인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메섹에서 보지 못하는 나에게,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사울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로 칭찬 듣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증인 삼으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게 일시적인 시각장애가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내가 증인으로 역할한 열매를 내 눈으로 내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증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변명해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변명, 나는 증인이다,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변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증인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옆에 있는 예화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셨다고 하면 그 증인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명이 복음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예수 향내 풍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로 변명하는 것 궁색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려고 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변명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한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인간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삶도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주셔서 복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신 증표, 증인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아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변호하고 보여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결코 헛된 세상의 일처럼 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진리 속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하나님 뜻을 밝힐 수 있게 해주셔서 더 이상 어려운 일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된 증거자가 돼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